시편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65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5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좋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응답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65편은요.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에는 본시를 포함해서 총 29편의 감사 예배 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 예배 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절기 때나 어떤 예배 때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 및 인간 역사를 당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해 가시면서 나타내신 창조자로서의 절대 권능과 우주적 통치권 및 일반 은총과 구속사의 궁극적 주체로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진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구원과 관련된 여러 특별한 은총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하는 것이 이 감사 예배시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시는 절기나 안식일 예배 등의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65편 여기는요. 장막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지었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추수꾼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막절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총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3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가를 사하시어 구원을 베푸심에 대하여 지극히 만족해 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을 제가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이 찬송이라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을 의인화해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시적으로 찬송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서 있으니까 저 찬송이 서 있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요, 감사 예배시답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인 줄, 우리가 바로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우리 인간, 특히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죄악이 우리를 이겼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죄악을 주님이 뭐 하십니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찬양시는 최고입니다. 그런 거는 매번, 구원은 매번 해도 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할 필요가 없고 매일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고백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정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때만 해도 정말 이 계시가 완전하지 못했는데도 이미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오실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여기 또 두 번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주의 뜰은요 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모를 때는요 사람들이 막 대자 조금 그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안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 저 사람이 가진 건데 그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으니까 저주다.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큰 복이 없다 이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니까요. 또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 실패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할 건데 왜 성도가 실패합니까? 왜 성도가 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되는데요 더하기 자꾸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또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진짜 알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분을 노려야 한대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을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표현 좋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런 분이세요. 또 8절 보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또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거를요 땅 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다 놀랄 만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아침이 나오는 동쪽 끝에서 저녁이 나오는 서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장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구원이 이게 확산될 거다는 예언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상생활에서 은택을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개인 확립되고 또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며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